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요즘에 늙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고민이에요, 고민. 여기 있으면 저 뒤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거를 보려고 제 눈에 맞는 도수 안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이 안경 쓴 사람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임직식이나 어떤 때 가면 강단이 굉장히 좁은 교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야 보이는데, 아이씨.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막 좁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커서 애들이 이거 하나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만 모아놓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세에서 3세가 지나면 거의 모든 교육의 과정은 맞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웠대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간단하게 짧게 본질적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래도 믿지도 않겠죠? 1시까지 예배하면서 뭐 이런 소리 하냐.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 주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나도 사실 자녀 양육에 꼭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을 마치는 이야기가 뭐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제 임직식 뭐 하는데 마라나타 찬양으로 거기는 예배를 마치나 봐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좋은 뜻. 네. 좋은 뜻.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 가지 뭐 기교적인 면, 뭐 교육적인 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녀 양육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를 좀 빠뜨리고 있다. 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하면 그것이 신앙과 믿음에 관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사실 두 개의 세계가 이 세상에 공존하는 거지요. 하나는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전에 했잖아요, 그렇게 길게. 하나는 뭐라고요? 창조사관이에요. 창조사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창조 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그 역사관은 뭐지요? 진화 사관이요? 그것을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물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유물 사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러면 뭐 구원의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는 뭐 자녀 양육의 문제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유물 사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물 사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와해시키는데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고 예배 참석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유물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후자죠. 내가 마귀라도 그럴 거예요. 교회 가 괜찮아. 헌금해. 11조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 그런데 한 가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누구와 같으면 좋을 것 같아? 나와 같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사단이 보는 역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그 우상의 가장 강력한 유혹을 황금, 그것을 맘몬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의 갈등이 기록되어져요. 아담과 하와 얘기는 그만두고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가 있지요. 하나는 누구예요? 아벨이고 하나는 가인이에요. 그렇죠? 아벨과 가인 중에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더 마음에 들지요?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이 좋으세요?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쟁취해내는 가인이 더 마음에 드세요? 우리는 다 미안하지만 사실 누구의 후회라고요? 가인의 후회인 거죠. 이러면 또 여러분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난 셋의 후회예요. 이렇게 꼭 그 곁길로 나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두 개의 역사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가인이 열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가인이 열받은 이유를 모르세요? 가인이 열받은 이유가 뭐예요? 경쟁에서 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쟁에서 진 거예요. 누구와의 경쟁에서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누구와의 경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적인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자, 아벨이 없다고 해서 가인의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어. 저놈의 새끼만 없애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사실 비극의 시작인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인은 인생을, 삶을 무슨 관계로 봤다고요? 경쟁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겠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평가하나 봐요. 다시요. 우리의 이야기의 출발은 이 두 가지 역사관입니다. 하나는 뭐고요? 창조사관이고요. 하나는 뭐고요? 유물사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아벨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과 귀한 건 좀 다르지요? 가장 귀한 것으로 첫 양과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긴 했는데 그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유물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지요? 더 많은 소유예요.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너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예물에 있다? 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은혜를 기억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상의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거지요? 더 많은 소유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지요? 더 많은 소유예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수고하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큰 배기량의 자동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요. 그 말은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 같지만 창조사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유물사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쪽짜리 기독교인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비극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어떻더라? 패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레이스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와 누구요? 지금 얘기한
가인과 아벨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누가 승자지요? 가인이 승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은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세 사람 누구요? 모르는군요.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그 중에 하나가 두발 가인이지요. 또 하나가 누구지요? 야발과 유발입니다. 이런 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우리가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 악기를 만드는 자와 무기를 그만할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먼저 막 땅 파가지고 땅굴 속에 혼자 들어가 있어. 내려오세요. 근데 여러분은 겁나서 못 내려와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뭐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왜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창조사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 기독교는 토양이 얇아요. 그래서 신앙의 저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창조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강의 성공은 무엇으로서?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5강의 성공은 또 5강으로서 창조의 목적대로. 이해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공이에요. 성공. 세례 요한의 성공은 그가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아주 거친 삶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 날카롭게 무엇을 하는 것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 것으로 그의 존재가 빛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을 해서 좀 목사는 부드러워야지. 세례 요한의 인상이 어땠을까요? 더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롭게 생겼어요. 참 인상이 참 좋아요. 물 건너간 소리 하는 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웃는 얼굴에 온화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판화로 모세의 얼굴을 남겼는데 뿔난 사람 같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러고 있는, 못 보셨군요. 창조 사관을 가지고 삶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성공은 더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하려고 하지요? 그 아이가 그 삶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래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빠처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다면 그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성공이에요.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집 나가서 살았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 엄마였으면 어땠겠어요? 서연이가 초등학교 갈 나이에 아빠, 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봉이산에 올라가서 개 잡아서 개 가죽으로 옷을 입고 아카시아 꿀 따먹고 칡뿌리 캐먹고 그러고 살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저 사람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 확인을 해야 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집안 얘기예요, 그냥. 세례 요한도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이 낳은 새끼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수태고지를 했던 그 엄마는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얘가 국민학교 들어갈 무렵에 집을 나가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머리 풀어 헤치고. 성경은 그냥 고상하게 약대 가죽 털옷을 입었다라고 썼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메뚜기와 석청, 지금은 웰빙 식품일지 모르지만 딱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글자죠. 네? 뭐예요? 몰라요? 미친놈이죠, 뭘. 미친놈. 우리 교회 오시는 장군님, 정장군. 창조사관이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유, 애 하나 기르려면 몇 억이 드는데 돈이 있어야 애를 더 낳지. 뭐 이런 생각 한다면 사실 이 창조사관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유물사관은 반대로 창조의 목적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뭘 따라 살아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요. 성경에서 창조사관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사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뭐가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목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신랄하게 비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만일 거기서 말하는 목적이 우리가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이라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꿈꾸는 사람들의 꿈은 내가 세운 삶의 목적의 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러니까 좋은 부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는 그 아이의 삶의 목적을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부모인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아이가 정하도록. 그래서 어찌 보면 창조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뭐가 없는 사람처럼, 꿈이 없는 사람처럼,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럼 우리 열받잖아요. 아, 남들은 이맘때 뭐가 뜻을 정하고 산다는데 얘는 왜 뜻이 없어? 왜 뭐 하겠다는 게 없어? 큰일이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죠? 저녁에. 아, 밤에 어두울 때? 어릴 때. 아니, 이분들이 참나 돌겠네, 아주 그냥.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타이밍이 달라요. 사무엘은 굉장히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무엘의 소명은 어머니의 헌신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고 진짜 맡겨버리는 거죠. 그죠? 1년에 한 번 얼굴 보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를 빨리 붙드시길 원하시면 빨리 뭐 하세요? 빨리 놓으세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세요. 우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제발 잔소리를 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두 개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장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태초에, 아이씨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잊지 마세요. 성경 첫째 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에 안 쓴 말이 있어요. 뭘 안 썼어요? 아니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화는 목적이 있나요? 아,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게 진화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용불용설. 아, 용불용설을 모르시는군요. 진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지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진화는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암컷 놔두고 수컷끼리 대가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유전자를 남기죠? 센 놈이. 그래서 자신의 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자만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좀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암사자를 다 수사자가 하나씩 다 차지하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참 고마워해야 돼. 사자가 아닌 게. 그죠? 사자들은 죽어라고 싸워서 한 마리가 다 차지하죠.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그리고 그 숫사자는 그 무리에서 쫓겨날 때까지 맨날 뭐 하죠? 맨날 노셔요. 사냥은 누가 하죠? 암사자가요. 처먹기는 누가 제일 먼저 처먹죠? 숫사자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먹고 그냥 주무셔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젊은 사자가 나타나면 뒤지게 맞고 나가서 쫓겨나서 죽어요. 그렇게 끝나요. 왜 그러냐?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생존 자체. 근데 우리도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야.
너 살아남으려면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 너 지금이 잘 때야? 다른 애들 뭐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너 과외 선생님 너 죽으라고 공부해.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장난삼아 했겠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안 쓴 글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진화는 어느 방향이고 생존을 위한 방향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대답이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벨은 성공한 거예요. 가인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러면 또 가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인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영원한 빠이빠이를 한 거죠. 결별. 끝난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쭉 가지고 나와서 한참 수천 년 뒤로 가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기 10장 전, 10장 후가 어딘데요? 53장. 메시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기 10장 전. 그럼 몇 장이요? 43장. 아이 참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지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위해 지었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지은 그 구원의 노래를 이 백성이 부르도록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뭐 하도록? 잘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10장 뒤에 이 이야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10장 뒤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로 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심으로? 죽이심으로. 자,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본다고요? 실패로 보는 겁니다. 김성로 목사의 부활신앙의 문제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부정되면 유물사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없이는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결과물로 그냥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영광이에요? 십자가예요?
아이, 참. 십자가예요. 왜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십자가예요? 부활 후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 후의 영광은 예수님이 신경 안 써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일꾼은 일이 끝난 다음에 받게 될 한 데나리온의 삭새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부르심과 내게 주신 사명.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해가 저물어서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친구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럼 나는 배도 아니잖아요. 5시간을 난 더 했으면 5배를 더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 앞에 갔는데 주인이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승질을 내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것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